오늘도 저희 올코스 교회 벌써 14번째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14번이라니 너무나도 놀랍죠? 감개무량한 저희 올코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환대와 나눔 시간 이렇게 가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학선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또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묵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생활을 정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살아가기 소망한다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아멘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아오니, 어려움
향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도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믿음 가운데 떨어지진 않았는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게을르진 않았는지, 기도 없이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이 그 밝은 빛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최학선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늘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 구원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 오는 거.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믿음을 다시 얘기하면 신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느 친구나 어느 선생님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나 누구 부모님이나 믿는다, 신뢰한다, 우리 아버지를 신뢰한다, 또 우리 부인을 신뢰한다, 우리 선생님을 신뢰한다. 그 말은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뒤에서 속으로 생각할 때, 저건 틀렸는데 거짓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100%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나는 믿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정말 100% 신뢰한다. 뒤에서 내가 어떤 그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즉 믿음의 종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은근히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그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고 오늘 다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하는데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에 못 온다. 다 믿는다고 그래서 다 믿음이 아니라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믿음의 종류를 한번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믿음을 한번 주로 신학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한 5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그 6장 30절에 왜 믿음이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믿음이 크다는 그것을 보려면은 15장 그 22절, 24절,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아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문화는 어떤 거냐면 자기 민족만이 자기들 그것만이 아주 독특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장 그 20 쭉 보면은 그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계속 묵묵히 가시는가 제자들이 저 여자들한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의 그 만연한 그 말로 이 여자를 한번 시험합니다. 믿음을 체크해보죠.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왔지 나 같은 그런 그 사마리아 그런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내가 구하러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이 맞다. 개로 취급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이 말은 정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돌봄으로 나도 살고 싶다. 나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 그러한 그 믿음이 확신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딸을 낳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5장 그 전후를 좀 읽어보면서 이 믿음이 크도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과 믿음이 큰 사람의 그 특징을 보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들풀을 예를 들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들으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게 태어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에 보니까 정말 부스러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얘기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 그 딸이 낳게 되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굳건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굳건한 것.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게 봅니다. 여기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 하나님에게 조금 가까이 가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초신자나 아직 나와 조금 다른 어떤 것이 갖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흔들 아직은 정말 조금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너희들은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4장 전후에 이렇게 보면은 믿음을 음식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음식에 비유했는데 막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된 것도 먹고 하는 아주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어린애처럼 젖을 먹고 조금 부드러운 걸 먹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연약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다거나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5절에 굳은 믿음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정말 자기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쫓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찾아내서 죽이는 그러한 열성,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데 열성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참고 견뎌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도 지금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굳건하게 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연약한 믿음, 아직 굳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볼 때 기도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단단해져서 나를 보고 믿으라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보니까 믿음의 종류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이 파선은 배가 이렇게 부서진 것을 말합니다. 배는 이렇게 구멍이나 어떤 조금 부서지면요, 갑자기 그냥 가라앉아 보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물이 차가지고 이 배에 완전히 차면 그때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데 간혹가다 정말 양심적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갖고 무슨 일을 할 때 점점 믿음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남에게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양심에 끄리치지 않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져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것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한테도 있는지를 내가 확신한다 하고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이 유니게는 그 디모데의 할머니인데, 외할머니인데, 그 로이스 자기 어머니가 결혼할 때에 할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결혼하지 않고 헬라인과 결혼했는데 할머니가 믿음으로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보내면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가 하는 그러한 그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서 너에게 임했을 거라고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정말 죽음 앞에서도 그 당시에 정말 자기 그 종교를 이탈한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럴지라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그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킨 그 유산, 그 가족의 그러한 그 단단한 믿음을 말하시면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정말 네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정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아니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믿음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야고보서 보면은 2장 26절이면 죽은 믿음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아 행함이 없는 것은 그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이 육체에 영혼이 있는데 죽으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영혼이 없는 몸이다. 이 말은 이미 그 몸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영혼이 떠나거든요. 근데 영혼이 없는 몸이나 이 행함이 없다. 알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같다라고 여기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죽은 믿음이 있고 정말 이 몸은 죽었지만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오이코스
교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경에 보면 신령한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장성하고 아주 충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린이처럼, 어린이의 속성은 뭡니까? 그냥 먹는 거나 찾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그냥 이렇게 몸에 안 좋다고 부모가 그렇게 얘기해도 떼쓰면서 어린이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선하고 정말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도 어린이처럼 이렇게 신앙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처럼 하나님이 얘기한 모든 것을 알아듣는 정말 지혜 있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의 신앙이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를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에요. 애들은 누가 가졌으면 나도 갖기로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조금만 일 갖고도 싸우고 울고 그러다 또 좋아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런 신앙, 아니 어린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2022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린이 같은 신앙이 있다면 성장한 신령한 자처럼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로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믿음은 너희 속에 내가 있다. 정말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떠들고 뭐 그렇게 했더라도 조금 마음을 건전하게 하고 옷도 가능하면 깨끗하게 입고 가고 마음이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스스로가 성전인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은 올해가 다 가도록 또 혹시 여러분들이 주위에 감사할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용서를 비는 그 믿음이 있는 신령한 자, 정말 조금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른처럼 아직도 아주 소프트하고 정말 우유 같은 그런 거나 마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조금 성장하는 신앙. 부모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잘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거, 뭐 병도 걸려도 좋고 뭐 다 좀 그하는데 가장 그한 것이 10살 먹었으면 10살답게 해야 되는데 10살 먹었는데 아직도 한두 살 먹은 것처럼 말도 못하고 손가락 빨고 옷에다 오줌 싸고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20살 먹었는데 아직도 오줌 싸고 손가락 빨고 그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금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 성장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성장하는 믿음이 무언가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속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네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해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한 해가 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음식이 먹기 싫고 배불러서 버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어떤 사람은 오늘 또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이 30억 명이 이 지구상에 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찮게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발자국만 걷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서 나보다 못한 수억 명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북돋은 이 연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섭섭했던 모든 사람들, 생각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벅찬 가슴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혹시 우리가 실수한 거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섭섭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채워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와 매 순간 유혹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성호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와 가정과 그리고 사업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